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부활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 기쁨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서부터 시작된 제1수요일서부터 또 4월 19일 어저께까지 40일의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40개의 신앙적인 질문을 갖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40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년 전에 이곳에 우리 한사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한 블록 안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전파해야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늘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와 같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임받은 인간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의 사는 삶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표현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실하게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힘겨워하지 말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인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당하시는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셨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우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은총했다라고 믿으시고 견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부활의 아침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이 열려져 있고 그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제이고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생의 삶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들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죽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진노의 심판에 임할 그런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열려진 세상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슬픔과 비탄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실망과 차별과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 승리할 때 나타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위치한 여러분들의 보좌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과 고통 다 잊으시고 이 고난의 끝이 있겠지, 내 사는 동안에 끝이 안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상상하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칼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나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볼 때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이 인간답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선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죄와 허물 가운데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풍습을 쫓는 일에 심혈을 다 기울이면서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비하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갈 때 행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영생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영생, 풍성한 영생의 삶이 열리는 그 비결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실 이 일들을 예수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의 풍습을 쫓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이 구원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가 바로 참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1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 사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안에서 참혹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살아갈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참다운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서 부활의 아침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탐는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습,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으신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대상을 바라보면서 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까? 이 일을 평생 내 사명으로 하시고 헌신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